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은 지구 대탈출 휴거. 네. 제목만 봐도 또 이 사람 또 왜 이러나 그러실 거예요. 어떤 날짜를 정해고 뭐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하도 이제 이 9월 23일에 대한 그 해달별들의 그 표적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다시 뭐 날짜를 정해서 그런 건 하고 싶지 않고, 휴거 날짜는 뭐 딱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언제쯤 어떤 경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살펴볼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완전히 아느니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환난 빵 터지고 오시면 도둑같이 오실 수 없죠. 그러니까 환난 전에 와야지만 도둑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그날이 어떻게 와요? 덕과 같이 온다.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환난, 칠려 환난이 딱 시작되면은 도둑같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만 봐도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 롯의 때가 있죠. 그래서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거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신고 팔고 한 거예요. 지금 상황과 똑같아요. 지금 먹고 마시고 뭐 건물 짓고 집 사는 분 있잖아요. 집 짓는 분도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실 텐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유황불에 이제 멸망하게 될 텐데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신고 파는 거예요. 그때 온다고요. 그때 온 것처럼 예수님도 갑자기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수가 다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 거고,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이 지구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를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끝났고 이제 카운트다운 됐죠. 자, 이게 이제 휴거되는 장면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휴거가 될 거예요. 예, 그림만 봐도 너무 멋있죠. 여기에 이 휴거되는 순간에 내가 껴 있어야겠죠.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 이 말씀 자체가 휴거의 말씀이죠.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휴거 말씀이에요. 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죠. 이게 휴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두 여자가 있어요.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맷돌 갈고 있던 여자가 없어졌어요. 나만 덜랑 남기고, 만약에 내가 남겨지고 그 상대방의 그분이 없어졌다면 그 사람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정신 차리셔야죠. 정말 지금은 정신을 진짜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감을 받아야지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면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얘들아,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휴거의 사건이죠. 휴거의 사건은 환난 전에 있어요. 환난 전에,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그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괜찮겠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들 쭉 나와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인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사인을 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어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모든 나무는 세계의 열방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사인, 무화과 나무의 사인을 주시면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고 말씀해 놓으신 말씀이죠. 보시면은 1947년 11월 29일 날 거의 1900년 만에 나라를 찾은 거예요. 그 유엔에서 딱 승인을 해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사건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70년 있다가 작년 2017년 12월 6일 날 정확하게 70년이에요. 정확하게. 한 며칠 차이는 나겠죠. 거의 정확하죠. 일주일 차이 나네요. 일주일.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딱 선언을 한 거예요. 70년 만에.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트럼프의 선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엔에서 1947년 11월 29일 날 승인을 받았지만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건국이 딱 된 거는 언제예요? 1948년 5월 14일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했죠. 12월 6일 날. 근데 미국 대사관을 갖다가 옮기는 거를 2019년도에 옮긴다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다가 갑자기 바뀌었죠. 언제로? 2018년 5월 달에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돼갖고 뉴스에도 나왔죠. 뉴스에 어떻게 나왔냐면 미 대사관 5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에 맞춰 이전한다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유엔에 때 승인 나고 이 트럼프가 이 이스라엘 수도를 선언한 게 70년 딱 걸린 거. 이것도 기가 막힌데 이 이스라엘 건국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으로 이전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여러 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에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시간들이 일치돼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베냐민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 날들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끌고 가시고 계신다는 거 하나만 봐도 이제 휴거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70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70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수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획도 이 착오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70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딱 70년으로 딱 못을 박아 놓으셨고 딱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하고 나서 딱 70주년이 된 거예요. 올해가. 그날이 5월 14일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휴거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휴거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무슨 세대냐는 거예요. 이 70년의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70년의 세대가 한 세대인 거예요. 근데 그 70년이 다 찼다고요. 5월 14일이면 완전히 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거가 더 임박해 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딱딱 진행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니잖아. 이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너무 갑자기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70년 전에 1947년, 48년도에 건국을 해요. 나라를 찾아요. 그리고 70년 딱 되니까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 수도라고 선언을 하고
이쪽으로 미국의 대사관이 그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예언들이 정확하게 다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죠. 지금부터가 새로 듣는 아주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이어질 거예요. 47년부터 2017년, 48년부터 2018년까지 정확하게 70년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바로 고레스예요.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킨 왕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을 갖다가 해방시킨 그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BC 538년도에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마치 이 트럼프가 2017년도 12월 6일 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고레스가 BC 538년도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닮아 있는 거예요. 닮아 있는데 538년도에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왜? 워낙에 많은 인구에다가 가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사 준비를. 거기서 70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포로 귀환한 거는 BC 537년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538년도에 귀환, 조선은 내려졌지만, 칙령은 내려졌지만, 실제로 귀환한 건 언제라고요? 37년도예요. 537년도에. BC 537년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는 거예요. 재밌죠? 여기에 이 2017년도 12월 6일 날 선언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대사관을 바로 옮기지 않죠. 그 다음해인 2018년도 5월 14일 그 날짜에 맞춰서 옮기는 것처럼 옛날에도 538년도에 칙령은 내려졌지만 537년도에 귀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거는 BC 536년도예요. 고레스 왕의 패턴과 지금 트럼프의 패턴이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때 17년도에 이스라엘을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선언했죠. 그 다음에 18년도에 대사관 이전하죠. 5월 달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최대의 이 숙제가 뭐예요? 성전 건축이죠. 제3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스라엘의 최대의 가업이에요. 만약에 제3성전이 건축이 시작이 된다면 내년일 수 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 패턴대로, 고레스 대왕의 패턴대로 간다면 내년에 이 제3성전이 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1290일, 1335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은 정확하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여태까지. 풀 수가 없었어요. 풀 수가 없었던 게 당연해요.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뭘 깨달아요?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에스라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BC 538년도가 고레스 원년이라는 게 딱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BC 538년. 538년을 알면 언제 예루살렘이 항폐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여기에서 뒤로 가면 되겠죠? 얼마나? 70년 뒤로 가면은 예루살렘이 항폐하게 된 그때죠. 그래서 뒤로 가보면은 BC 608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538년부터 BC 608년도까지가 정확하게 70년이죠. 고레스 원년이 538년도라면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친다고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608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연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 채 오차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말씀이 문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풀 수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냥 그럴 것이다 예측만 했죠. 그런데 왜 안 풀렸냐? 이게 왜 안 풀렸냐? 문제는 이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난다는 거죠.
왜 못 풀었냐면 신려 한란 그것도 마지막 후 3년 반으로 다 해석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그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풀려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해 가세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70일의 예언이 나오고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나오죠. 마지막 7년 환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하고 연결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7년의 절반이면 3년 반이죠. 3년 반이면 1260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며칠이에요? 1290일이죠. 벌써 숫자부터 틀려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딱 일의 절반이라고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1260일이 42달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290일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 더 중요한 거를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오늘 아시게 된다고요. 이거는 휴가가 언제 있을 거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예, 후 3년 반에 짐승이 42달 동안, 42달 동안이면 3년 반이죠. 정확하게 3년 반으로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 3년 반이 아니라 43대를 갖다가 여기다가 적용을 하려니까 계속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답은 나왔죠.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겠죠. 그러면 언제냐? 좀 이따 얘기 드리고. 자, 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또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예, 이 1290일 말씀하시면서 1335일 또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42달하고 1260일에서 더 멀리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3년 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열려지지 않았으니까, 열어주지 않으셨으니까 거기에 갖다 놓고 이 마지막 사건으로 계속 해석을 하니까 풀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1290일에다가 이 1330일을 갖다가 같이 연장선에서 봤다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계산이 들어가니까 후 3년 반으로 들어가잖아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니까 1335일도 당연히 1295일에 45일을 갖다가 더한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기간하고 이 기간은 따로따로 기간인 거예요. 1290일이 끝나고 1335일이 연장이 되는 걸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이걸 갖다가 1290일에 1335일까지 포함돼 갖고 해석을 하니까 더 해석이 안 되죠. 해석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드디어 이 해석할 수 있는 이걸 갖다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너무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게 말씀 자체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죠. 답은 어디 있죠? 답은 문제에 있어요. 문제 안에 답은 다 있어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이 답도 다니엘서에 다 있어요. 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네, 하루가 1년이니라. 예언을 해석할 때 하루를 1년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특히 다니엘서에 있는 2300주야 예언이나 70일의 예언이나 이 1290일과 1335일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2300주야를 갖다가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계산해야 된다면 이 1290일하고 1335일도 1년으로 계산해야 맞죠. 71의 예언을 갖다가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계산한다면 이 1290일과 1335일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BC 608년이었던 거예요. 왜? 이때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공격을 해갖고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게 BC 608년도에 처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함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파괴됐겠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중지되고 거기에 멸망하게 할 가증할 우상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BC 608년도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성전의 은그릇, 금그릇, 촛대들 다 어디로 가져갔어요? 바벨론으로 싣고 간 게 이때 처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워낙에 양들이 많아서 1, 2, 3차로 나눠서 바벨론으로 이주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멸망에 가증한 그 우상이 그 성전에 세워졌던 때가 언제냐? BC 608년도라고 우리는 그냥 이 말씀만 봐도 이해할 수 있죠. 인정할 수 있죠.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1290년의 계산 출발점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608년. 보세요. 그러면 1290년이 오는 거죠. 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는 거니까 이때부터 129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1290년이 지나서 지금 이게 BC 608년이니까 0년을 지나가죠. BC에서 AD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1290년에다가 608년을 빼면 돼요. 1990 빼기 608년 하면 뭐예요? 682죠. 근데 682가 아니에요. 왜냐면 683이에요. 왜냐면요, BC에서 AD로 넘어가려면 0년이 있기 때문에 1년이 플러스 시켜줘야 돼요. 1년을 플러스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1년 플러스 해갖고 68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 1290년 뒤로 가면은 683년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죠? 이거는 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빼기 더하기만 할 수 있으면 이 계산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려서 몇 년을 더 가요? 1335년을 더 가는 거예요. 1335년을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서부터? AD 683년부터 1335년을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1335년에다가 683년을 딱 더하면은 계산 나오죠. 1335년 더하기 683 하면은 몇 년 나와요? 눈치채셨죠? 바로 AD 2018년도가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발견이에요. 기가 막힌 발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완벽하죠? 이보다 더 쉬우면서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잘못된 초점에 놓고 계속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에 있는 그 얘기대로 그대로 풀었더니 그냥 나와버렸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그때가 BC 608년 맞잖아요. 예루살렘이 첫 번째 멸망했을 때 맞잖아요.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았잖아요. 그때부터 1290년이 가는 거예요. 1290년을 가니까 683년이 나오죠. 거기에서 기다려서 1335년을 더 가는 거예요. 1335년을 더하니까 2018년도가 나오는 거예요. 2018년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때죠. 지금 이스라엘 그 세대가 꽉 찬 70년이 딱 꽉 찬 해가 2018년도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딱 일시가 되냔 말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에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거는 정말 안 풀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풀어버리니까 너무 쉽게, 너무 분명하게, 너무 명확하게 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이게 확실히 이해 가시죠? 1290 더하기 1335는 2625예요. 거기다가 608 플러스 1년 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2018년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니 뭐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이거는 뭐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너네 준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준비해라, 나 곧 갈 거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예언이 중요하죠.
예언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예언을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여기 2018년도에 무슨 복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그것도 12장에.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아멘이시죠? 2018년도 1335일까지 이르는 그들한테 그때 이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이 첫 번째는 미가엘이 일어나는 거죠. 미가엘이 왜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미가엘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하고 천사들하고 싸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을 내쫓죠. 걔네들이 내쫓아야 휴거된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연결해서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확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곧 있으면 미가엘이 일어날 거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가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무슨 환란이에요? 7년 환란. 7년 환란의 시작점이 이때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두 가지가 미가엘이 일어나고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또 같이 읽을게. 시작.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휴거죠. 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이게 휴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할렐루야. 휴거죠. 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늘 가는 날이죠. 드디어 천국 가는 날이죠. 2000년 동안 잠자고 계셨던 분들 이날 깨어난단 말이에요. 이날 깨어나는데 그 날은 언젠지 몰라요. 그 정확한 날과 시는 언젠지 몰라요. 하지만 그 경점은 알 수 있죠. 그 경점이 2018년도인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연도는 2018년일 수밖에 없는 증거의 말씀이 이 다니엘 12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7년 환란과 이 휴거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죠. 미가엘이 일어나고 개국이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휴거돼서 부활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증거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1290일과 1335일의 이 예언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말씀으로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안 풀리고 답답했던 그 말씀이 풀어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증명이 되죠. 근데 얼마든지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물려서 트럼프의 선언과 이스라엘의 그 한 세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 건국이 딱 70년 되는 해야 어떻게 이렇게 다 일치하냐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다 일치가 돼갖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적으로 2018년을 얘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2018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와 이 말씀과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는 거. 성경은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그런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궁창의 빛과 같이 이제 빛나실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아멘. 예. 다니엘서에 지혜 있는 자의 정의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그러면 뭐를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 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성경.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악한 자들은 이거를 얘기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희한하죠? 이거는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깨닫는 사람, 아무리 IQ가 200이 넘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서울대 하버드 나오지 않았어도 아주 이거 너무 쉽게 깨달아진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그래서 1335일이 딱 되면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과 같이 빛날 거니까. 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매물만 기다렸던, 꿈에도 그리워했던 그 하늘나라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를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겠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옳은 대로 어떻게 인도해 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이 다니엘서 자체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야 이게 열리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 1290일, 1335일, 2300주야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어요. 1290일, 1335일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게 드디어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2300주야 그것도 이 성경적으로 풀렸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성경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70일에는 뭐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작년에 열어주셨고, 그렇게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열려질 이 다니엘서를 갖다가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모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분별해서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 그렇죠? 지금이죠. 지금만큼 빨리 왕래할 때가 없었죠.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빛이 밝아지는 거죠. 점점 빛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몰랐던 빛들이 더듬 와갖고 지금은 더 환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나씩 열어 주실 때마다 우리가 더 환해지는 거예요. 점점 완전히 큰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니 우리가 더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 이 가슴에 와닿는지. 때를 알거니와, 이제 때를 아셨나요? 이제 때를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보이시나요? 지금이 바로 잠에서 깨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 가까이 와 있잖아요. 2018년도 그날과 그 시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2018년도라는 그 연도는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3월달 시작됐죠. 벌써 3월 3일이에요. 다음 달 4월달 5월달 되면 이제 이스라엘 건국일 70년 되는 건국일이에요. 이렇게 시간은 살같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왔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